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나는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홍여샘 목사님 나오셔서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또 함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서로 한번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할렐루야 모닝, 아멘 모닝, 이게 진짜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다 같이 우리 옆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모닝, 아멘 모닝,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봉독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서 은혜 위에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보인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것 같은 일을 행하는 건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나 또 그리고는 이 진보론을 주장하는 그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전부 부패하고 가증하고 또 선한 것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딱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바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드러나 있나니 그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고 변명치 못한다고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또 그러고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절대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주 만물에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내가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같이 하는 행위는 바로 로마서 1장 32절을 통해서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와 같이 딱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도 모른다 하고 없다 하고 하는 이 죄들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옥 가는 죄를 범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것은 바로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좋은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와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에 관해서 바로 이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똑똑히 이같이 보여주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장 이 서론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서 우리가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로 우리 모든 생활의 시금석이 되고 또 모든 기준이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직접 예수님이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 근한 전반기 그 사역을 다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또 그러고는 가르치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고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대제사장으로서 또 대선지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과 같이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은 정확한 신앙 고백, 이게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고백하고 입으로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오늘 바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이 그 같은 복이 바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을 받고 그러면 너는 베드로라. 이 갈대와 같은 존재인 시몬이 베드로와 같은 것 같은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몸과 마음도 하나님 성전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여러분 가정교회 우리 또한 우주적인 우리 멜번 복음교회도 이런 고백에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임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라. 이 교회의 권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멜본 선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마음으로 입으로 그리고 삶으로서 고백하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를 준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으로서 이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이와 같은 기도인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서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중연불하듯이 도르륵 해버리면요 이거는 헛것입니다. 여러분 불러도 대답은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여러분 이렇게 허공치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다. 성육신 하신 바로 하나님이라고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앞에 1절부터 쭉 다시 그 18절까지 말씀은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말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 예수님이시라고 같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이 이제는 성육신 되어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또 그러고는 부인하니까 바로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을 버려서 망한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 그런 지식이 없으면 영혼이 망한다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 6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전 체험적으로 이와 같이 알자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진리 지식을 버리면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진리 지식 바로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인 예수님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이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바로 말씀의 완성자로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러고는 바로 이제는 예수님은 보이는 성육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직분 중에 대선지자,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하면서 또 그러고는 대선지자로 오셨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택정받고 부름받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을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 난치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버리고 자연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을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함께하면서 분명히 체험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이와 같은 행적을 다 체험하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말미암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식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했더니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도록 이와 같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물들이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창세적인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라. 바로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모든 이런 근본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저주받은 우리 인생,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진리인데 이분을 여러분들께서 믿고 체험적으로 또 이와 같이 이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로 진리를 알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길에서 오직 유일한 길이 우리 생명의 길이 예수님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길이 진리요 또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바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다, 생명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세상을 모든 죄는 기준과 척도가 이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척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나 할 때도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또한 성령의 감동감이 올 때 또 말씀의 이와 같은 감동이 올 때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이와 같은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 영혼이 바로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그 같이 말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이성철 종정입니다. 이성철 종정은 불교의 여러분 바로 이 조계종의 종정으로서 20년 동안 그는 고행하면서 득도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한 분입니다. 그러고는 10년 동안 장좌 와불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 때 우리 누워서 자지만은 그분은 이와 같이 앉아서 여러분 그같이 그 고행을 하면서 수행한다고 그렇게 한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조계종 종정이 되고 난 뒤에 한 법어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아주 법어를 했다고 신년 법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한 말은 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그분은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제 82살에 이성철 종정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거의 열반송을 통해서 마지막 그분이 이제 남긴 말씀이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이는 게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불교에서는 이 수미산을 넘어야 바로 극락의 세계에 간다는데 죽기 전에 다 아마 환상으로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나는 내 영혼이 무간 지옥 앞에 8개 지옥이 있는데 가장 극악한 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서 이분이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여러분 겸손한 그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그같이 바로 임종 현상에서 그같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바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이 진리요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또한 속이는 것 같은 비진리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신 우리 하나님 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바로 하나님을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속에 바로 소원을 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바로 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요한 1장 우리 통해서 말한 것은 이제 선지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태초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게 뭐가 같은 건가 뭔가.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이 시작 전에 그 같은 태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에 이미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지하시는 이분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창조주여 또 주권자여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때 또 창조의 같은 만물 창조의 시작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바울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하나님이 또한 모든 만든 자연 법칙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 법칙도 우리가 그 법칙을 지켰을 때 그때 우리에게 유익하지 자연 법칙을 어겨버리면은 요즘 보면은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이와 같은 환경 변화로 많은 재앙이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법칙들을 어기니까 그 같은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창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러분 계획하시고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또 생명체 다 설계 목적이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 같은 목적에 따른 그 같은 삶은 자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같은 우리가 목적을
또 목적대로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와 같이 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보증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 질서대로 이렇게 사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사실 하나님의 이 일들을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다, 이게 전부 우리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존재로서, 이성으로서, 인간 머리로서는 4차원의 존재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을 때, 이때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릴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경지가 자꾸 여러분 높아지고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여러분은 4차원의 세계에 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항상 딱 인간의 자꾸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유명한 팔로마르 산정의 천문대 200인치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서 이 별을 볼 수 있는 별이 10억 개 이상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망원경으로 연구하고 천체를 연구하는 이 천체의 과학자이더라도 그 별을 지으시고 운행하는 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로 이 조그마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애들은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별들을 보고 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바로 어린애보다 천체 이 과학자가 만약 그 별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모른다면 그 사람은 다 여러분 지식이 헛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데 나의 지식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물에 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저희 교회에 교환 교수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 교수로 오실 때는 대개 한 1년간 여기에 대학교에 오셔가지고 골프도 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같이 좀 즐기다가 가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 오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 대개 그 같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근데 부인은 또 열심히 믿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따라 왔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 세례 받게 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세례 받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러고는 금요철야 새벽기도 때 막각양이와 같은 거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분들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는 진주대학교 교수님 김홍철 교수님은 그렇게 되고 난 뒤에, 또 그리고 지금 저 청주에 계시는 황갑성 교수라는 분도 그때부터 새벽기도 철야 안 빠지고 다 나와서 말씀 전부 다 말씀 듣는 것을 노팅하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또 그리고 대전에 계신 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금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지식이, 한 분은 화학과 교수고, 한 분은 또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오 계통의 그 교수고, 또 한 분도 화공과 교수입니다. 바로 그 교수분들에게 바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한번 기도하고 가르친 적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지식을 가르치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전력을 다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가르치겠다. 그리고는 그 전공 과목을 통해서도 거기에 다 살아계신 하나님 배어나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와 같이 제가 사명적으로 가르치라고 같이 했는데, 이분들 마음에 이것이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돌아가셔가지고 진주의 김홍철 교수, 이분은 그때부터 교회 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잘 섬기고 학교 가서는 학생들을 이렇게 진심으로 했더니 학교의 학생들이 대캠퍼스에 대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황갑성 교수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대전에 있는 김정길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연구실에서 연구할 때, 그때 학생들이 또 이렇게 같이 이제 할 때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우리 연구실에 들어올 생각을 마라 이러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싶어가지고 하는 학생이 어떻게 성령 세례 받겠습니까? 그럼 따라오라. 이렇게 조교들하고 그 앞에 있는 교회 데리고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막 교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방학이 되면 전 학생들을 데리고는 전부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캠퍼스에 대부흥을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 분 다 장로교회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건가? 이러다가 제가 초빙 받아가지고 그리고 청주 그 명성 장로교회와 진주 장로교회와 또 그리고 대전에 이같이 또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제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원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해 주시고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20명 이상의 지금 목회자들이 배출돼서 곳곳에서 그와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그 같은 사명을 붙잡고서 나가서 이들은 지금 현재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분 이분도 바로 그 사명을 붙잡고 며칠 전에도 다니러 왔다가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연구 결과가 막 확 생각지도 않게 같이 또 드러납니다. 또 네 박사가 있는데 이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분야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같은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서 그 같은 진리의 바로 이제는 사명자로서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런 겁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도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바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영안을 다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전능한 것과 같은 권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그 시대는 영광의 시대이요 또 그리고는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것 같은 시대는 암흑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나버리는 같은 고통의 시대요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황금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데 그 살았고 활력이 있는 그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거기는 암흑의 시대요 고통의 시대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또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다. 선지하시는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생명과 빛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같이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바로 주의 생명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리고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앞에 1장 12절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은 바로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쫙 생명의 영이 돌아서 여러분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생명의 바로 주인이다, 원천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은 빛이 어둠의 빛이었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는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빛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로 참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어둠이, 가정에 있던 어둠이, 여러분 삶에 있던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것은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빛으로 왔다.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빛으로 왔다는 건 안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이와 같이 인도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안내하신, 제대로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이 지금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안전한 길로, 바른 길로 이와 같이 인도하십니다. 또 빛은 우리에게 바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빛 가운데 있으면 이와 같은 기쁨과 이와 같이 넘치는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 늘 두렵고 절망이고 또 뭐 이런 것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님은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지금도 말씀한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빛은 자연적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또 한편 윤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바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이제 영접하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은, 이것은 착한 행실로서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같이 드러내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이제 주님의 빛을 받아서 주님의 이와 같은 그 이제 뜻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것 같은 모든 모습을 통해서 바로 많은 멜번에 있는 또 열방에 있는 많은 어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같이 말씀하면서 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셈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으로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은혜의 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르지 않은 무궁한 이와 같은 셈이 원천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것은 성경적으로 첫째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그 같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자는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는 이제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서, 입으로서, 삶으로서 고백한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때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귀신과 악령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고 강청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강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르지 않은 것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구할 때 그 여리고성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고래고래 과함 지르면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도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자제시킬 때 그때 오히려 거지 바디메오는 더 고래고래 과함 지르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께 강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의미에서 주님 앞에 기사와 능력은, 여러분 치료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묵상기도 해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 강청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딱 돌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비전을 받지 못하는 건가? 중요한 것은 뚜렷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딱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뚜렷한 열망을 가지고서 그와 같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이와 같이 부어주신다. 그리고는 여러분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죄로서 세상 더러운 것으로 영적 쓰레기통이 되어 있으면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의 강수를 여러분 더디우려면 성결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같이 말씀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닦아내시고 거룩한 여러분의 그 성전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심령 가진 자가, 팔복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현세 천국을 이와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제는 감동을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서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동을 주실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딱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면서 살찌고는 다 이뤘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모든 생각과 여러분 믿음을 집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런데 저절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은혜 위에 은혜의 강수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의 강수를 이루면요, 이거는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밑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나중에 사해 죽은 바다에 갔더니 이 바다가 소생되고 그러고는 번성되는 그 강 주변에 그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그 강수를 느끼시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을 번성케 하고 죽었던 것 같은 것을 바로 소생케 하고 번성케 하는 것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서 또 확신을 가지시고, 또 그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서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린 것으로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믿음으로써 그와 같이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주변에 이와 같이 강하는 순간에 암병 환자도 여러분 보면은 절망적으로 병원에서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많이 나선 분도 계시고, 또 그러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 같은 것도 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강건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건강함이 주님의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난을 다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주님의 그 다 이뤘다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감이 있어서 사명적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붙잡을 때 이때 천국과 우리에게 여러분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해서 나는 들림 받는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계속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살려주시는 영으로서 여러분 속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바로 인생을 여러분 은혜 위에 이와 같이 십자가 밑으로 와서 다 여러분들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절망치 않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제는 쓴 분이 바로 어린 소녀 때, 그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들도 죽고 이와 같이 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아가 됐지만 그는 그 같은 속에서도 굳건하게 학교를 나오고 그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6자녀를 낳았습니다. 6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또 한 자녀가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막 가슴 아파하는데, 그러나 이분은 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또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부끄러이 또 그 남편을 또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39살이 될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는 휠체어에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도 이 부인은 절망하지 않고서 오히려 남편을 격려합니다. 여보, 우리가 믿는 이 주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성령으로서 바로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해보자. 이와 같은 것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9살에 이제 전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는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때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와서 미국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인데, 이분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와 같이 이제는 나라를, 미국을 이제는 이 치리해 나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십니다. 성령으로서 그같이 해 주셔서, 그리고 해서 후보댐을 만들고, 그러고는 뉴딜 정책을 써서 미국의 그 같은 어려운 경제를 확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는 또 바로 다음 대통령 때 또 재선되고, 다음 3선 할 수 있도록 그같이 개정이 되고, 4선 할 수 있게 개정이 되고, 미국 역사에 4번 이와 같이 연임해서 대통령이 된 분은 바로 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아내가 그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와 더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면서 미국을 이와 같이, 이제는 그가 마지막 이제 4번째 연임했을 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인데, 이때 미국이 바로 성전할 수 있는 그 같은 토대를 남겨놓고는 나중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의 생명을 계속 주시는 건가?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여러분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항상 머물도록 같이 하여주시고, 성령의 이와 같은 생수 강수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바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00년 전에 바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또 지금 바로 현재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역사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 같은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뒤에 같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주님 다하셨을 때까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의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두루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고 따르는 표적으로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확실히 증거하면서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셨다고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질그릇 위에, 자기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바로 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에도 바로 나는 바로 은혜 가운데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마지막 이제는 유언서에 해당하는 베드로 전서를 이와 같이 기록할 때 그는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가 바로 참된 은혜 국께서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내가 마지막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국께서라고 같이 베드로도 마지막 그의 유언서에 해당하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 이뤘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바로 주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이와 같은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또한 흐르는 강에 모든 주변이 다 옥토화되고 그러고는 죽었던 사회 같은 바다가 소생케 되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